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예수만의 언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주를 위해 주보도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이 계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며 팔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깨닫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심지 깊게 아멘으로 새겨할 것이 있는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전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주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1대1의 하나님이 아닌 제일 먼저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였음을 가르쳐 주셨지요. 사도신경을 고백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하나이다. 그럴 때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시고 그렇게 내 자신의 신앙을 나의 고백으로 드렸는데
주기도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가를. 그래서 이 우리라는 복수는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할렐루야 우리 이제 공동체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요, 아버지가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은 순서 없이 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 급한 일 있을 때, 막 발에 불을 떨어졌을 때, 그러나 나의 예수께서 기도를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서가 첫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제시해 주셨어요. 다음 주는 감사절기예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요.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닌 그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감격하지요. 두 번째로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으시지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판단하느냐 그러잖아요. 의사, 박사 그래요. 다 소중해요. 얼마나 일상 속에서 병원이 없으면 어렵고 경찰이 없으면 혼돈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구별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라는 거지요. 아픈 한 분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담대히 믿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지으셨는데 아니 고쳐줄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는 전능자이오니 또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을 어찌 내 하나님이 아니 고쳐주시겠느냐. 이처럼 어떠한 순서 속에서도 그분이 먼저가 되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엇이냐? 확실한 구별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비슷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어느 날 한 성도가 앰뷸런스에 실려왔습니다. 이건 강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병원 영안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뇌수종으로. 그런데 그 엄마가 갑자기 아이 발이 움직여요? 말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 침대가 움직이니까 발이 움직이지요. 아니요 하고 얼굴을 하얀 덮은 것을 벗겼는데 세상에 숨을 쉬고 있어요. 그 길로 앰뷸런스로 강주 화요 성회 때 들어왔어요.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하얀 가운을 덮었는데 그대로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구별이에요. 병원에서는 의아했죠. 숨을 쉬어 다시 중환자실로 느려했을 때
그 엄마가 말했어요.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모든 것을 뿌리치고 강주에 왔을 때 그 아이는 살았고, 그 아이는 송오리 신문을 만들 때 편집실에서 일을 했고, 다시 강주에서 살았으니 강주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멀쩡했어요. 눈이 아니 보이는지라 깜짝 놀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살리시니가 여호와시온데 어찌 이런 일이 그가 내 것을 구별하라. 깜짝 놀랐어요. 그 엄마가 영안실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내 하나님 앞에 아이의 장례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상상외로 빨리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그 아이의 오라버니가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자 그 돈으로 먼저 학비를 냈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아이는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했을 때 저는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어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손에 넣고 저울질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그분이 거룩이 무엇이냐? 절대자에 대한 경외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묘자이시오. 또 두렵고 떨린 분이셨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 결국 그 집의 장례비는 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나라의 임하 없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장이 땅이 되고 내가 백성이 되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지어, 아프면 병원에 지어, 어려우면 경찰서에 지어, 이렇게 그 크신 분을 부리는 자 되지 말라. 망령된 일이라. 언제나 예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나의 심장은 그분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각 사람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아멘입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제가 이 사역에 이끌려서 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인생이 사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까? 무엇이 필요하다? 마음 먹었어.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간증 같지만 지난 목요일 날 맛있게 먹었던 하드가 몇 명이 사서 먹기에도 정말 조금 벅차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 사먹으려면 얼마가 들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김장철이 돼서 이 백성들에게 김장을 해주고 싶다. 그게 내 뜻이 아니에요. 이 집 주인의 뜻이에요. 그럴 적에 제가 욕심으로 이것을 걸러내지 아니하고 그 뜻이 아멘으로 감사할 때 땅에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이 다음 주 감사절에 드디어 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김장 않고 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면 좋겠다. 그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그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까지인가 저도 참 할렐루야는 대단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 했는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 할렐루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만세 그렇게 왔어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또 다시 왔어요. 평생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 본 일은 없다. 뭘 먹고? 장안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저를 연단하였어요.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뜻이구나 깨달았을 때 김장해주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일 좋은 국산 고춧가루로 버물러서 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제일 좋은 하드로 먹이고 싶어 하시고 제일 좋은 쌀로 먹이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이 할렐루야에서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요. 이 중요한 기도에 그 기도 시키신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생명의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을 먹어라. 아멘. 날마다 먹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대목에서 저는 항상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은 이 시험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했어요. 그럼 뭐냐? 필수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지만 똑같은 문제로 오신 건 아니에요. 어느 분은 건강으로, 어느 분은 물질로, 어느 분은 가정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은 그거 작은 것을 떠나서 말씀을 붙잡고 빠지지 않는 것과 그 깊이 늪속에 빠지는 것과의 큰 차이예요. 어느 곳에 위안 말기에 한 교회의 장로님 두 분이 동시에 그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한 분은 평상시 참 점잖고 신앙생활도 많은 분에게 본이 되셨어요. 병원에서 가족을 오라 하니까 벌써 가슴을 턱 가면서 아이고 하고 무엇에 빠졌어요? 그 질병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두려워했어요. 급하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는 그분은 수술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똑같은 병명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정하세요. 나도 교회 집사인데 지금 상태가 급하니까 서둘러야겠어요. 그럴 때 내가 교회의 장로로서 지금까지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번 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도 전하고 우리 교회도 이 일로 인하여서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하리라 하고는 보따리를 싸들고 들어온 곳이 할렐루야였어요. 한 장로님은 교회에서 온 성도가 두 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병원에서 천국으로 가졌고 아버지 앞에 오신 분은 살아서 그 교회가 한 분은 천국에 가셨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건진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귀한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들지 않을 자가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이 빠지지 말라. 시험을 당하지 않는 분은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시험지 답안지를 가르쳐 주셨지요. 야고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답안지예요. 시험지를 내놓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는 것만 나왔으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 답안지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어요. 답을 안 쓰면 빵점이에요.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느냐? 기쁘다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장학생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은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이셔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한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을 때 그분의 뜻이라면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었음을. 참 신기하다. 마음만 먹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닭이 닭장에 실린 채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코스를 그었어요. 할렐루야로. 저 닭이 할렐루야로 가면서 딱 그런 지 며칠 안 됐는데 닭이 800마리가 강주에 왔어요. 와서 농장처럼 신났어요. 제가 야, 알을 낳니? 그랬더니 얘 알을 낳아요. 야, 신기하다. 이 지나가는데 이 닭이 지나가길래 할렐루야 행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저게 이루어졌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랬는데 노광일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닭을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야, 그거 알레 먹지 그거 왜 닭을 잡어? 그랬더니 사료비가 닭값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이고야요, 괜히 그 닭이 왔나 보다. 그죠? 그랬더니 또 나보고 닭털 깎는 기계를 사달래요. 그래서 닭이 공짜로 와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닭털 뽑는 것을 그 닭을 다 잡으려면은 사람 손으로 털을 못 뽑는데요. 그래갖고는 내가 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것이 내 뭘 잘못했을까? 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닭이 할렐루야로 가면 어쩔까요? 이렇게 안 물어본 것이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는 소를 보든 닭을 보든 아버지 저기 할렐루야로 가면 어쩔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게 해주세요. 그걸 배웠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강주는 가뜩이나 바쁜데 김장하고 지금 닭 잡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아마 각 지교회마다 닭이 가거들라. 제가
길 가다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닭이 왔는데 에헤이 덕이 안 되고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항상 뭔가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크든 작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이요 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해 주실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손에 꼭꼭 쥐었는데 주머니에다가 넣어주면서 어머니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용돈 드리는 거예요? 헌금함에다 넣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펴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애물도 아니고 제가 나한테 뇌물을 쓰나 그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애물이 돼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저한테는 애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애물 아니면 뭐예요? 뇌물이에요? 그럼 뇌물 아니면 뭐예요? 그 큰 돈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들고 하나님 저 성도가 저한테 이 선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한 것이니까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 성도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순간도 잊지 않기를 저는 날마다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어제 조치원은 유난히도 날씨가 화창하고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그러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것을 주신 게 30여 년 전. 철야를 마치고 그곳에 땅이 있다고 해서 새벽 2시가 넘었는가 도착했더니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개사 보고 담 넘어 들어가서 열어라. 그래갖고 열어서 그 위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야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였느냐면요 24억에 그때 당시 24억 컸어요. 그게 떨어져서 18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은 제 마음에 들었는데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좀 죄송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드시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항상 그분을 향하여서 이 얘기할 때 들으셔요. 쉽게 원망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분이니까.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10억 그러셨어요. 18억에 나온 건물을 10억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10억 그랬더니 저보고 그때도 지금도 젊은데 그때도 굉장히 젊었나 봐요. 젊은 사람이 노인네한테 그러면 못 써요. 그러더니 아니 밤중에 가버렸어요. 그 중개사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뭐 10억 한 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더니 연락이 왔어요. 15억 하자고. 우리 하나님이 10억 하셨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강도다 그랬어요. 저보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10억이라고. 그래서 13억까지 떨어졌어요. 또 시간이 갔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12억까지 떨어졌어요. 1억씩 손해보고 11억 하자고 왔어요. 저희 남편이 막 가서 계약한대요. 그러길래 나는 10원도 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저보고 정신 있냐고 없냐고 11억이면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가격이 되지 하자.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의 뜻은 11억이 하자겠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10억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걸 안 가질지언정 내가 주의 말씀을 놓칠 수는 없나이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10억. 그래서 그 건물이 10억이 됐어요. 그게 뭘까?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저는 나의 삶이 나의 의지나 내 판단으로 뜻을 안 정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시간에 중요한 기도를 항상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은즉 첫째가 반드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명하셨어요. 그렇게 할래?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꽃과 하늘의 꽃을 비교하지 말라. 창조주를 피조물과 어찌하느냐. 너희가 바가지로 저 한강에 있는 물을 떠봐라. 뜰자가 있느냐. 우리 저 뒤에 있는 포천초 적은 산을 저울로 달자가 있느냐? 없는다,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너와 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구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된다. 될까 안 될까? 거기에서 우리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젠 아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산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실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들도 목격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지나가면서 하는 농담마저도 때가 되면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본바요 들은바요 만진바라.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일용할 양식을 놓치지 말라. 아멘. 또 하나,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너희는 시험지 답안지를 손에 쥐고 있지 않느냐. 그 답안지만 써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이제는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움츠려지나 거룩한 안식처를 주사 사랑하는 주의 성소에 피할 길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한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부르짖는 기도소리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두운 지역길에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그나 개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높으시며 자상하시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를 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전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전도대원들의 모임 예배 하나님 할렐루야의 기둥들을 경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활기로 풍요와 윤택과 지혜와 명철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